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신방 가다가 휴대폰을 차 밑에 떨어뜨렸는데 제가 또 알차게 또 그 이제 차바퀴로 휴대폰을 이렇게 탁 넘어가지고 액정이 다 깨지고 저도 이제 물에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충전이 안 돼가지고 휴대폰 2대를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휴대폰 이제 가게에 가서 교체를 하는데 휴대폰을 하는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휴대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봐야 되는데 없어서 보니까 꼭 새거 같은 새거와 똑같은 무게하며 껍데기가 똑같은 그런 모형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휴대폰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 휴대폰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데 너무나 똑같이 새로운 휴대폰과 똑같이 모형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편의점에 모형 휴대폰을 가지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그 모형 휴대폰을 그 케이스를 삼성 정품 케이스를 입혀가지고 그걸 맡겨두고 이제 많은 뭐 담배하고 많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가져가서 돌아오자라 보니까 이게 깜빡 그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물건을 뭐 이렇게 몇만 원치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모형이 너무나 아주 진짜처럼 이렇게 돼서 그 모형을 보고 저도 휴대폰을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왜 이걸 말씀하냐면요. 가짜인 이단과 세상의 세상 종교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짓 이단의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면서도 아주 포장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진짜 진리처럼 똑같이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이단들은 굉장히 포장도 잘하고 거짓 진리로 미혹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꼭 새로운 진리처럼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영혼들이 넘어가죠. 거짓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참진리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참진리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2023년은 이제 살아갔으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본토는 하나님 나라고 능력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실제는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늘나라의 영주권자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패스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의 본토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 땅의 삶을 임시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백성으로 원래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2023년도는 빌립보서 1장 24절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가는 능력과 힘으로 나를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하고 이미 경험되고 앞으로도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은 시민답게 행동해야 되고요, 노예는 노예답게 행동해야 되고요, 상인은 상인답게 행동해야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자의 그런 신분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7개국을 통치하였던 로마의 노예들은 노예답게 행동하고 상인은 상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찾아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미식축구나 럭비를 할 때 보면요, 스크럼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럼. 한 사람이 적들이 오는 것을 다 막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어깨를 메고 스크럼을 짠다. 이것이 한 마음이다,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스크럼을 짜서 함께 해가지고, 이게 스크럼을 짜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한 뜻으로 마지막에는 협력하는 것. 군대에 가면요, 1열, 2열, 3열 질서 있게 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과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그것이 1열, 2열, 3열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질서 있게 협력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요, 한 마음과 27절 말씀처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스크럼을 짜서 함께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왕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협력한다라는 것. 질서 있게 사랑과 배려를 해서, 여러분, 한 열을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군대에서 서게 되면 이것이 질서 있고 배려 있고 같이 서게끔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을 맞춰서 서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되는가?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에베소 4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스크럼을 짜고 한 뜻으로 같이 협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수단이 뭐냐면요, 평안의 매는 줄로 한다는 거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데 어떤 수단으로 하시느냐? 평안의 매는 줄로 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분열이 되지 않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사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과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상급이 평안이에요. 수백억 수천억을 잃는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상급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가장 큰 상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회가요 하나가 되게 하고 합력하게 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깨져버리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것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묶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프면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고 또 찾아보고 싶고 가족보다도 더 생각이 나고 서로 묶어주는 사랑의 매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를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스푸타주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단호한 결심으로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노력하라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게끔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단호한 결심으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협력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평안을 매는 줄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푸타조 테레오라는 단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단호한 결심으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고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장 28절에는요. 무슨 일에든지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은혜가 있는 곳에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다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일에든지 우리를 공격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으로의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가진 자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대적하는 자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 구원의 증거라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큰 장부들이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신명기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라입니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듣고 계셔서 철회할까요? 내일 11시까지. 죄송해요. 아직 설교를 다 준비를 못했어요. 내일 출석을. 자, 그래서 어떤 2023년도 혹독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계속 있고요. 요새 퍼펙트 스톰이라고 있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다시 고시 집안이에요. 퍼펙트 스톰이나 코로나 질병이나요.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요. 코로나 여러분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마 한 3월 정도 되면 마스크도 벗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우리 집에 요새 자주 옵니다. 우리 애들이 자주 오는데요. 하나이를 굉장히 제가 놀란 애를 한 명을 발견했어요. 우리 집에 많이 와요. 또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많이 오는데, 하나이가 욕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씻고 욕실 벽에다가 그 화장실 슬리퍼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리고요, 밥을 딱 먹고 나서 그나가 밥을 이제 그나하고 같이 밥 먹다 그나가 밥을 차려주고, 그나는 가서 양치질 한다고 갔는데, 밥을 먹고 나서 자기가 먹은 걸 있잖아요. 그 싱크대에다 딱 놔두고, 그 김치하고 그 먹은 반찬을요, 락앤락에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실제 6살짜리가 늘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많은 성도들 오고 우리 많은 아이들이 왔지만, 자기가 씻고 나서 욕실 벽에다가 자기 슬리퍼를 이렇게 세워놓는 처음 봤어요. 먹고 나서요, 그 락앤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도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자기가 먹은 것을 싱크대에 놓은 것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알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거 사진 찾는다고 혼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늘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정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끔씩 불러가지고 대청소 시키려고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청소를 너무 잘해요. 늘 얼마나 엄마 아빠가 엄하게 했으면 애가 이렇게 했는가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다면요, DNA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습관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야 된다. 몸에 배야 돼. 복음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은 몸으로 배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다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능력을 살 때는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1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인데 그 목적은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인데 은혜를 주는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가진 고난보다도 크기 때문에 담대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크니까, 내가 받은 고난보다도 은혜가 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고난이 없는 자는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진납세.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 겸손한 마음, 빈 마음으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고난이 올 수가 있는데 스스로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빈 마음으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이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했네 이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유익함이 없고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걸 오늘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맨발의 천사 제추선 할아버지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영상을 본 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받는 자 많은 김포공항 옆에 있는 땅들이 거의 동네가 3개가 자기 땅이었는데 2개를 다 집 없는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스스로 지하철에 맨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잠드시고 순교하신
이분이 최춘선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받는. 저는 뭐 이분의 영상을 수도 없이 100번도 넘게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 할아버지께서,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하시면 그 옛날에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습니다. 저는 따라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데 너희에게도란 말은 뭡니까? 나도 싸우고 있는데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영적 전쟁을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도 있게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에도 싸움이 있고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나도 싸우고 있고 너희들도 싸우고 있고 우리 같이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혼자 다 싸울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영적 전쟁에서 맨 앞에 서고 있지만 혼자 다 싸울 수 없다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최전방에서 싸우고 여러분도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싸우고 있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싸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싸우자. 내가 내 안에 본 바고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가 있게 되는데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40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가서 성령이 그곳에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갔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점을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종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영적 싸움을 하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찍, 우리 어린 영혼들은 일찍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서 오랫동안 70년, 80년, 90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서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예배로
삶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12사도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는요, 기쁨이 넘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우리가 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소망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마지막 결론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영적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주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132번이 나오는데요, 구원의 건강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1, 2,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1, 2, 3번 있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협력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